어렵사리 얻은 딸이라서 그랬던지 딸아이를 몹시도 사랑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애정이 깊어져서 지나친 집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은 집착입니다. 이 딸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집착과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딸아이의 배우자를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면서 이 결혼을 네가 고집한다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재주 섞인 말을 쏟아붓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리라. 자신도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그 집착 못지않게 자기 딸에게 집착을 합니다. 지나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엄마로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결혼을 고집한다면 너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그 말을 하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 말은 누구인가에게 들었던 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며 살았던, 그래서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자신이 자신의 딸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인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경험이 들었던 말이, 내가 보았던 것들이 소년 시절, 소녀 시절, 청년 시절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어른이 된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둥지에는 새 알이 바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이 가정은 우리의 품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몸은 부모를 떠났지만은 부모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새록새록 자라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지요. 건강한 가정에서만이 건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 건강한 정서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을 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시계에 걸머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아버지를 그 속에 넣고 조그만 먹을 것을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고 갔던 지게가 얄밉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따라갔던 소년이 된 손주 녀석이 그 지게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왜 챙겨? 아빠 늙으면 이 지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시인 워드워즈는 모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그 자녀에게 반복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전통이 또 내 아이에게 전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암기 과목이 도무지 되지 않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암기 과목에 대한 아들의 이모저모를 의논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역사 점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도 형편이 없었죠. 어머니, 역사는 돌고 돕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 보았던 삶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어른이 된 우리의 살과 피와 뼈 속에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휴 미셸 다이너는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그의 책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아예 보편적인 용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청상이 된 내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질 때마다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지구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독한 품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가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만족이 없는, 자족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저의 아버지 부재의 상처였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인 아이였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심장 한 토막에는, 한 켠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상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해군이 멋있다고 해군의 하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6.25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가 창군되면서 해병대에 지원하여 해병대 창군 멤버가 되고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을 하셨더랍니다. 할머니는 늘 내게 소대장으로서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소대장이 아니라 분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사관이었으니까 분대장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는 괴뢰견에게 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분대의 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져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분대장님, 제게 총 한 방만 쏴주고 가십시오. 괴뢰군의 손에 죽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부상당한 부하를 어깨에 걸머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총을 맞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부하를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 의리 전우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도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부재의 상처가 어린 시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영향은 언제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 밑에 자라도 반면 교사를 삼아서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둑놈의 아들도 착하기 짝이 없는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반면 교사로 배워온 것이죠. 그러나 대개 성인 아이의 상처는 나쁜 영향, 나쁜 라이프 스타일, 나쁜 행동, 나쁜 언어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아이의 영향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품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언어로 세상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도 높고 맛 좋은 푸른 참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리 과일들이 너는 오이야, 너는 참외가 아니야 라고 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가서 왕따를 당하고 할머니에게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른 과일들이 날 보고 오이라고 그래. 나 오이야, 푸른 참외야? 나 푸른 참외 맞지? 우리 푸른 참외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 내 새끼야. 그래서 평생 이 푸른 참외는 자기가 오인 줄 알고 살아야 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은 그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야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썬뿌리를 다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무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령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에 우린 다시 희망과 용기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 썬뿌리,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인아이의 상처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갇혀 살아가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것 아니다. 내 심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성인아이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에게 막내 아드님이셨습니다. 형제간이 많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나니까 막내 아들이 어린 아들을 남겨놓았는데 그게 접니다.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많은 우리 형제들, 사촌, 형제들 가운데 나만 할머니는 독특하게 편애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성인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다 한번 생선을 집에서 구우면은 가운데 토막을 뚝뚝 잘라 놓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다, 심 흘리지 마라. 그리고 딱 챙겨놨다가 다른 형제들이 다 밖에 나고 난 다음에 나만 부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쌀밥 지어서 쌀밥 한 술, 고기 하나 입에 넣어줍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탕이 생기면 다른 형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애들이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 그리고 주머니 넣었다가 나만 먹입니다. 그래서 내 이빨만 썩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런 편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성인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언제나 나만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국을 퍼는데 제일 먼저 부드러운 것, 좋은 고기, 맛있는 것을 아들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때부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 아들이 미웠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혼자서 먹어야 되는 놈. 여러분, 이게 성인 아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거짓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놀라웠게도 자기 아들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위기 상황 속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식에게 속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11형제가 요셉은 죽었다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의 영성이, 전통이 그 가문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성인아이 때문에 2등을 하면서도 행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성장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 때만 되면은 1등 하지 못할까 봐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됐던, 배탈이 나곤 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불안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more and more, 더. 부모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류대 갑니다.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실패자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성공한 실패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없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상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들여다봤습니다. 직장 생활에 부적응가 되어져서 이 직장에 가도 저 직장에 가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에도 있습니다. 목장에도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 리더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골기질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은 유약한 부모 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가 자라납니다. 방치형 부모 밑에서 외로운 성인 아이가 자라납니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학적인 성인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부모 밑에서 혹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속적인 풍속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도벽이 있는 집안에서 혹은 중독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문 가운데에 성중독에 피가 흐르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 리더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 성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니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배려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만큼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성인 아이가 오늘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성인 아이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괴로워해도 불평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 바이타민을 선물하는데 바이타민 E는 이레이저,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경험을, 불행한 언어를, 불행한 어제의 일들을 지워버릴 때에 건강한 미래가 펼쳐지더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상처받은 나를 용서하십시오.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불행한 성인 아이의 자국을 남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도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 자식이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욱더 나만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내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성인 아이를 극복했다고 말합니까?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깨끗이 청소해버렸노라. 깨끗이 치워버렸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썬뿌리는 만지작거리면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인 아이의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여드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마와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싫었는지. 근데 동리 형아들이 야, 너 애인이 나타나라 보다 여드름이 생기면은 애인이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 이거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왕 애인이 나타날 바에는 퀸카가 나타나라. 그래서 여드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는 쪽쪽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굴반만한 엄지 손톱보다 더 큰 여드름들이 온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킹카는커녕 점점점 내 주변의 여학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깨끗이 비누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 없애는 것이다. 깨끗이 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했으면 내 부모들, 내 조상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조상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남겨주었던 영향력을 내가 기도함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사는 불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인 아이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불행한 말을 남긴 사람들, 폭력과 폭언을 남기는 사람들, 내가 배우고 싶지 않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준 사람들, 그분들의 영향력만은 아니라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내 이빨이 신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먹은 그 신포도를 너도 먹고 있기 때문에 내 이빨이 신 거야. 너희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를 네가 먹지 않으면 네 이빨이 시는 법은 없을 거야. 네가 지금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네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내 자식들에게 남기고 살아가는 것은 네가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말을 하기 때문에,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네 이빨이 신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보다 크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불행보다도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쓴뿌리보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주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행,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환경,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원망, 사라지지 않는 이 불행의 씨앗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불행해질 거야.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깨끗이 청산하고 오늘 건강한 신앙으로, 품성으로 벌떡 일어나는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